네, 작은 목동에게 임한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람 이름을 기준으로 가장 그 이름이 많이 언급된 영광스러운 이름 다윗, 그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계보를 다루고 있는 룻기 4장 22절을 보면 이제 다윗의 계보에 대한 내용을 나오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룻기에 처음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되긴 하지만 실제 다윗의 등장과 더불어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최초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총 몇 번이나 언급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총 몇 번이나 언급되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이 300번, 모세가 800번. 모세가 상당히 많죠. 구약을 대표하는 리더였으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1500번. 1985 너무 많이 줬어요. 985, 1000번은 넘었습니다. 유일하게 1000번 이상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1140회 가량 다윗의 이름이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보통 구약에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한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다윗의 이름이 전체적으로 많이 언급된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이 지대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더불어 하나님도 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이제 버리셨지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어 그의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난데없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간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과 결별한 이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하면 온 백성들이 베들레헴 가서 사무엘이 뭐하나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사무엘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던 시기였음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갈 수 없다, 사울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합당한 그의 반응이겠다, 처사이겠다라는 생각은 또 한편 들긴 합니다만, 사무엘이 그렇게 갈 수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면 아마도 백성들은 너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귀뜸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암송아지를 준비하여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속에서 조금 의아한 한 가지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실 때에 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정해놓고 그에게 기름 부어야 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2절이면 끝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13절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이 왕된 것, 이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다윗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용시키고 무대 위에 이렇게 높이 들어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미리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이 쫙 파노라마 같이, 그죠? 쫙 보여주시면 그 길로 내가 쫙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에 미래를 10발자국 앞에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한 발자국 앞에 보여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게 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인생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 알고 있으면 인생이 참 편하고 속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여러분들 다 막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끔찍한 사고들 여러분들 손으로 다 막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앞에 벌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편안한 세상이 오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주관할 주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다고 해서 평안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뭐 할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미리 알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와의 이 차이, 간극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할로윈 파티로 모였던 수많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다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또 10월 말일이 되면 경각심을 잃은 청년들이 또 할로윈 문화에 빠져서, 이 악한 사단의 문화에 빠져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며 무절제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을 다 통제하고 제어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겠습니까? 사건 사고가 다 벌어지면 그 일에 동참할 사람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는 이에게는 아는 것도 오히려 곤혹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필수 훈련 과정임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윗을 딱 불러다가 그에게 준비한 기름을 싹 쏟아부으면 얼마나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새는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첫째 아들부터 7번째 아들까지 쫙 도열을 시킵니다. 그죠? 엘리압, 가장 키가 크고 잘난 장남 엘리압부터 아비나답, 삼마, 줄줄이 7번째 아들까지 다 줄을 세워서 성결하게 하고 목욕하게 하고 사무엘을 아련할 준비를 다 시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삶의 운명이 뒤집어질까?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팔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간절한 바람으로 사무엘을 만날 준비를 그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읽을 때에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때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때 이 과정의 차이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읽을 때는 사무엘상 9장과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어땠죠? 하나님이 사무엘의 꿈속에 나타나 사울을 내게 보낼 것이니까 그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어느 병에 담아야 할지, 언제 기름을 부어야 할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는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무엘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큰 것보다도 사무엘의 역할, 사무엘의 재량이 엄청 커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9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사무엘상 16장은 어떠한가? 사무엘이 자체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기름 뿔병에 담으라,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갈 때는 암송아지를 준비해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아들들을 다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첫 번째 아들 아니다,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이 아니다, 세 번째 아들 아니다, 줄줄이 하나님이 계속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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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짜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찾아내도록 만드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사무엘이 다윗을 왕 세우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참견하시고 사무엘의 재량껏 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터치하시고 간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크다,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무엘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큰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진짜 왕 다윗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6장이 오늘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복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진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임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백성들의 시선을 피해 베들레헴 이새를 만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어디에 기름을 채우고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언제 기름을 부어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작은 목동에게 임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 이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주관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초점은 다윗이 왕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에서 막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인물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서는 말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 순차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막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막내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막내가 아니라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고 그다지 뭐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중요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안중에 막내였던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아들 다윗은 저 멀리 어딘지도 모를 저 들판에 나가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는 그것 역할을 맡길 정도의 아주 비중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새와 7 아들이 한 집안에서 목욕제게하고 사무엘을 아련하여 그에게 팔자가 고쳐질까 싶어서 인생의 운명을 걸고 그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 8명 사람에게 향해 있지 않고 저기 들판에 양들을 치고 있는 어린 소년 목동 다윗,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고 있는 저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저기 들판에 홀로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누구라도 다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 양치기 일을 소년 목동이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눈이 저 사람에게로 쫙 향해 가고 있는 이 광경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사무엘상 16장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인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것 때문에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윗을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내 앞에 미래를 알지 못했고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지켜보고 계셨고 월등히 뛰어난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나와 같이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큰 감격과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된 것,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둘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보셨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본다 하셨을 때에 다윗의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 아무도 나를 비중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달랐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달랐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대 속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이 다윗의 마음 중심이었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고 범죄를 저질러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움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고 어디에서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그런 인생들 혹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단적으로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소외감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함께 다 같이 수고했는데 나만 쏙 빼놓고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자기들끼리만 차를 마시러 간다든지, 다 같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만 의도적으로 따돌려서 나만 외톨이 되고 나만 소외되고 하는 그런 경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렇죠? 섭섭마귀가 딱 역사하기 좋은 그 순간이죠. 맞죠? 외톨이가 되면 섭섭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작은 목동 다윗에게 임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카톤 같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는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다 따돌리고 다 소외시키고 다 고립시키고 그래서 불쾌한 감정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올인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영적인 스포트라이트로 쫙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조명하시고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주어진 일에 충성한 것 외에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진짜 하카톤은 바로 여기 서 있는 제가 바로 그 하카톤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침례교회만 목회자가 6,500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셔서 이 귀한 교회 강단을 맡겨 주셨습니다. 설교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지 않지만 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날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게 무슨 조건이 있었나? 제게 무슨 특별한 선발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 아무리 따지고 따져봐도 그런 조건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좋은가? 키가 훤칠하게 크기를 하나? 요즘은 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도 참 많아요. 들어오셔서 박사학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박사학위도 없어요. 저는 돈이 많나? 거지.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쥐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하카톤 같은 저를 택하신 이유가 제 삶 가운데 조건으로 한 가지 딱 찾으라 한다면 그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맡겨주셨던 그 일, 그거 늘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몸이 갈리도록 애써서 해보려고 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강단에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꿈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제 삶을 기억하셨다. 내가 그렇게 양치기 목동과 같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저 소외된 지역에 다 외면하고 보지 않는 저 어둠 속에 혼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일 해보려고 아등바등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그것이 훨씬 더 큰 감동과 감격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왜 됐나?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이스라엘 왕 됐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1140번 이상 넘게 나오는 내 이름, 그 주인공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됐는가?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충성했던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기억하셨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큰 감격과 감동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셨습니까? 이 땅에, 통영 땅에 200여 개가 넘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신 것, 하나님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본문의 절정은 12절 13절입니다. 양을 막 치다가 누군가로부터 막 불림을 받고 막 달려온 다윗. 사무엘은 그를 보고 실제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 막 달려왔으니까 그의 얼굴에 홍조가 띄고 건강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몰골은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일하다 막 왔으니까 그의 모습이 뭐 준비된 형들의 모습만 하겠습니까? 형편없는 땀 냄새, 동물 냄새 등으로 초췌한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눈에 그의 모습은 매우 준수한 청년이었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13절에 보면 그가 누구 가운데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나?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모든 형제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은 형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다 받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아름다움이 좋지 않은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가꾸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형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13절 전까지는 다윗이 막내다, 또 혹은 3인칭 대명사 그라고 계속 호칭되고 있었지만 13절부터는 그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정확하게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이 이제 그의 형제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도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심을 다해서 갈리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름 부어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했던 가수나 배우의 삶에 대한 애환 섞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울컥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무명 생활하는 거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명 배우의 삶을 20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또 자녀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대와 이번에는 뭔가 좀 잘 터질까 싶어서 또 기대하며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고비들을 넘겨오며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들이 유명 배우로, 유명 가수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고 무명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따돌림에도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김을 받았을 그때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중심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그래서 영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